샬롬. 7월 10일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사기 벌써 2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올가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설교를 기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준비하시고 혹은 또 모니터로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음 열기 질문은요, 사업이나 하던 일이 잘 되고 나서 그 인생이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게 된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반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서로 나누어 보셨습니까? 참 바르고 또 성실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큰 성공을 거두고 또 혹은 일확 대스타가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을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큰 승리 후에 넘어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열기 질문을 함께 나누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미디안 전쟁 승리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네, 오늘 답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답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마지막으로 처단한 바로 직후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는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기운이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감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절에서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자기 큰아들 여델이 이 전쟁에서의 공로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그런 기드온의 마음가짐,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큰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구는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었어요. 멋진 칼을 들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그 용감하고 우람한 모습들을 보면서 왕에 대한 어떤 강력한 로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정 정치보다 더 강력했던 신정 정치,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신데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즉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조심하셨던 그 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싶으셨는데 결국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사사기를 배울 때 다루었던 것처럼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구절이 있었죠.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었던 이 마치 사사기의 핵심, 중심 주제와 같았던 이 구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의 백성들, 신의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잃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다른 나라들을 쫓아가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번 문제를 이 1번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나의 현재 신분과 또 그 신분으로 인해 따라야 할 법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네, 자신의 경험을 함께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서로 나누어 보셨습니까? 각자 가지고 계시는 자기만의 신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이민 사회에서는 이 신분의 문제가 참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가장 먼저 저의 신분을 다루어야 할 때 먼저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생 신분, F1 비자로서 살아가야 할 법칙을 따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시민권만 생각하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정체성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 그 정체성, 그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이끈 사람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네, 22절 말씀 속에서 성경을 찾아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기드온이 구원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배경,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전쟁을 이끈 사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22절을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누가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이룬 일이라고, 기드온의 업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깊게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8장의 말씀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몇 주 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비슷한 문장들, 반복되는 내용들이 등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문장을 비교해 보시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혹은 또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성경의 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속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군사들과 똑같은 사건,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각각 다른 하나의 문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문장을 함께 보시면 7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네, 이 두 문장은 똑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말하는 주체도 다르고 주어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7장 14절은 분명히 미디안 군사의 꿈을 해석해주는
미디안 친구,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8장 22절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방인이 하는 이 말을 보면 먼저 7장 14절에서 미디안을 없애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체를 바로 그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주어 자리에 누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드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주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에서 의해서 사용되는 종이고 막대기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한 사람, 기드온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사람만 보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있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참 멋진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에 이어서 살펴볼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기드온의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기드온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예요. 이스라엘 위에 세워진 사사입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주고 너희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꼬집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환호하고 있는 이 찬사, 또 왕에 대한 이 갈망을 다 자기가 다 흡수하는 거야. 자기가 그것을 다 받아먹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는 누구시고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한 것인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했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사사로서 해야 할 책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24절을 보면서 왕에 대한 요구를 물리쳤던 기드온이 이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미디안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것이 어떤 순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전리품을 다 자신에게 바치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먼저 첫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은 이방 나라에서 가나안 백성들에게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멋진, 아주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단 한 사람이 전리품을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아간,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유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기드온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참전 용사들은 모두 미디안 사람들이 하고 다니던 금붙이들을 또 값비싼 옷감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기드온은 오히려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하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다 모아서 자기 혼자 독점하는 그런 타락하고 욕망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런 불공평하고 불법스러운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즐겁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쟁이 막 끝난 시점이었고 자신의 왕이나 다름없는 이 기드온이 하는 부탁이니까 기쁘게 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왕에 대한 이 강렬한 갈망이 있었다는 점이고, 그래서 기드온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의 이익이라도 충분히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그 요청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번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은 금으로 기드온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네, 27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기드온이 모은 것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지금 기드온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700세겔, 그러니까 약 20kg 가까이 되는 금이 모인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서 무엇이 그런가? 먼저 사실 이 에봇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에봇은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방인의 물건으로 한 것이죠. 또 에봇은 대제사장이 있는 오직 실로라는 성읍에만 있어야 했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 에봇을 만들어서 기드온이 이것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 이것을 갖다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기드온의 긴 이야기를 품는 이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브라 성읍입니다. 6장에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드온이 살고 있던 성읍 오브라에 있던 우상, 이방 신상,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수는 것,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기드온의 사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미디안의 압제를 하나님은 끊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시 오브라 성읍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물건, 그 전리품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에봇이 이방 신상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료도 불법이고 만든 사람도 불법이고 이것이 놓여 있는 장소도 불법이고 이것의 용도까지 불법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을 쳐들어갔을 때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슬며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여서 영광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었던 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이름만을 그곳에 남겨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이 있는 실로에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봇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져야 하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오브라로 기드온이 살고 있는 성읍에 와서 기드온을 만나러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왕은 아니었지만 왕이 되기는 거부했지만 자신이 마치 대제사장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끌어모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27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들 아마 일본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전쟁의 영웅들, 우리는 전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전쟁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우상화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한 이 전쟁의 승리를 한 사람 기드온에게 집중하고 기드온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기드온만 바라보는 그 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기드온의 에봇이라고 하는 잘못된 우상 신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브라의 성읍에 있는 바알상을 없애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작전을 시작하셨지만 기드온은 결국 그 오브라 성읍에 자신을 위한 우상 기드온의 에봇을 두어서 이스라엘을 또 다른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직분 또 혹은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시고 이에 대해서 또 감사한 것들과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나누어 보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 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감당하는 사역은 참 감사하고 은혜의 일입니다. 그것을 잊고 살 때에 우리는 기드온처럼 잘못된 유혹의 길, 교만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드온처럼
누구나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는 죄인된 본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또 이후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넘어졌습니다. 나 스스로를 완벽하게 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가장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8장 23절 암송하기 말씀인데요. 물론 기드온은 순전한 마음에서 고백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드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반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